제가 이 교회 손님으로 왔다기보다 아주 익숙한 교회입니다. 우리 최병년 목사님은 제가 귀국 공부를 마치고 귀국해가지고 제일 먼저 사귄 분이고 지금까지 우정이 계속돼요. 그 친동생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내가 우리 최병년 목사님을 특별히 존경합니다. 합시도 공부를 잘 하셨어요. 임원으로 활동도 하시고 많이 하셨어. 그런데 괘씸한 게 있다고요. 거기 훌륭한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대로 사시보다는 총신에 있는 서모 교수의 가르침, 실은 최병림 목사님이 부착한 거는 서철원의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수들과 학생들이 다 좀 우리가 같은 길 안 간다고 등을 돌릴 때도 최 목사님 변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훌륭한 분이라 제가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늘 똑같아요. 이런 훌륭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만 선포하신 좋은 목사님이고 훌륭한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의 경절 중에 제일 큰 경절인데 이 경절에 본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나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 일본 가서 한 10여 년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줌으로 강의를 해요. 근데 일본은요 우리보다 선진 사회에서 그런지 몰라도 노인들은 그냥 저리 가라 해요. 제끼고 별로 인정도 안 하는데 우리 최 목사님은 이게 나이 많은 사람을 제가 금년에 85세입니다. 근데 85세 되면은 성숙한 익은 사람으로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자꾸 따라오는 걸 제가 느낍니다. 70대까지 없던 것이 현상이 있어요. 제가 느낀 70대까지도 죽음이 별로 의식에 들어오지 않는데 80이 되면 죽음이 자꾸 의식에 들어옵니다.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 이 큰 날에 저라이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가 또 있어요. 개혁신학 교회를 과천연합교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보통 잘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유옥경 원사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세요? 근데 매 강의 날마다 나오셔가지고 밥을 집반찬 밥보다 더 잘해 주셨어요. 그거를 5년이나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교회가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을 존경하고 이 교회에 대한 감사가 큽니다. 그때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지금도 그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때처럼 많지 않아요.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최 장로님이 기도를 잘 하셨지만 잠깐 기도하시겠으나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베푸신 큰 구원을 인하여 주의 이름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려고 주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이 말씀을 증거하러 섰습니다. 종의 모든 허물과 죄가를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으시고 씻으시고 힘주시사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피 흘리셔 십자가 혐한 고통을 당하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부활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신 주일, 부활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종이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14장 14절에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지 한 번 죽으면 어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또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죽어야 하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다시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풀이나 나무는 배임을 받아도 다시 자라지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하는 것이 인류사의 철칙입니다. 사람이 지금 어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절기는 욥만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부르짖는 절기입니다. 인류가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절규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승리하지 않는 곳이 지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으니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어져 흙을 파면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도 명을 받았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억이 있지만 그때 얼마 지나고 기억도 없어져요. 그 사람이 살았는가? 부모들이 죽으면 많이 울고 그래도 얼마 지나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요. 부모들 다 잊어버립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지 땅에 묻히는 것만이 아니고 흙으로 변화되어 흙으로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흙만 있고 사람 완전히 없어지는 걸 뜻합니다. 누가 이 죽음의 세를 끊겠습니까? 어느 영웅이 죽음의 벌을 끊으며 어느 장수가 죽음의 힘을 약화시켜 죽음에서 해방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이 죽음을 해결할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인류의 조상 아담만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인류사의 모든 법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아담만이 인류사의 법을 고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죽음의 법에 의해 희생된 첫 번째 사람이 되어서 아담도 죽음의 법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아담이 죽음의 법 앞에 속숨을 책이면 그의 후손들은 다 죽음의 법 앞에 아무런 대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아담 이외 모든 인류가 죽음의 법 앞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지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승리자는 아무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해결은 인류 사회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간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법에 매인 자들은 죽음의 법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밀려는 일 없이 죽음의 법에 매여 있습니다. 다 죽기 위해서 태어나고 죽음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법에 매인 자는 죽음의 법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 사람의 소망은 사는 것이야 죽음의 법이 별로 의식에 들어오지 않게 돼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죽음이 일상의 일부였기 때문에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죽음을 의식했습니다. 밤에 현대인은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방계리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죽음을 일상에서 잊고 지내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죽음이 상당히 먼 거리에서 기다리고 서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상당 기간 사람들과 거리를 하며 기다리고 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죽음을 퇴치하는 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좋은 식생활, 건강을 지키는 의료시설은 죽음을 상당한 거리에 떼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죽음이 사람에게 절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거리에서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지만 그 죽음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이데거의 말대로 어떤 누군가가 죽는 것이지 나와 직접 상관이 있는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이데거는 20세기 제일 큰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요. 어떤 사람이 죽지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하이데거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 사람들의 소망이므로 사는 것만이 문제이지 죽으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 있으면 즐길 수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즐기는 것이 아름답고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삶의 즐김에 조금씩 철이 들게 하는 교사가 아마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사람을 늦게 하여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인 보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서 밥 먹고 잠자는 것밖에 없네. 작년에 84세가 됐다. 금년에 85세가 됐어요. 돌이켜보면 세상에 나가지고 밥 먹고 잠자는 것밖에 없는데 나야 이렇게 먹었습니다. 시간은 사람을 늦게 하여 신체의 활동에 조금씩 가늘프게만이라도 변화를 가져오고 변화를 느끼고 깨닫게 합니다. 신체 방이 달라지고 몸이 느낌이 전과 다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나도 죽을까 하고 속으로 스스로 묻게 됩니다. 그것도 어쩌다 그러지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죽음의 의식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먹고 싶은 욕망이 줄어들고 먹는도 즐겁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지요. 모든 것이 서럽고 쓸쓸하며 어렵습니다.
자기를 찾아주는 발기도 드물고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지도 않고 자기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특히 은퇴하면 저도 지금 은퇴해서 한 20년 됐습니다. 학교에서 은퇴하고 전화도 걸어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됩니다. 참 비참함을 느껴요. 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눈물만 감으면 다 끝나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가도 죽음은 언제나 낯선 손님이어서 사람들의 의식에 별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겠지만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의 낯선 손님이고 또 생명의 반대이고 생명의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평안히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죽음의 문 앞에서 기다리게 되면 죽음 앞에서 마음이 편해지지가 않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서 무로 돌아간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당신은 상당히 옛날 사람이야. 지금은 죽으면 다 무로 돌아가는 데 있어요. 아까도 언급했던 하이데거가 아마 20세기 제일 큰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죽음은 무로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철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현대인으로 현세에서 많이 즐기고 평안에 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철학자가 하이데거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실제로 그러진 않거든요. 죽음이 다가오면 죽음 뒤에 뭐가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신자들이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주 앞으로 갈 수 있지만 불신자들이라고 편안히 죽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죽음이 큰 원수이지만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죽음이 그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또 죽음은 생명줄이 풀려 시작되면 그토록 무서운 고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고통으로 죽음이 시작해요. 사람이 제일 참기 힘든 것이 고통과 아픔이기 때문인데 아픔과 고통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 고통 없이 죽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해진 여러분들이야 편안히 죽을 수 있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놓고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 저항하고 탄식합니다. 그래 모든 인류가 죽음을 최대의 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는데 죽는다니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누가 이 죽음의 법에서 사람을 해방시켜 줄 것입니까? 사람 중에서는 이 죽음을 해결해 줄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해결은 죽음의 법을 인류 사회법으로 정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법으로 인류를 묶었으니 하나님만이 죽음의 법을 해소하여 인류를 죽음에서 해방하실 수 있습니다. 죽음의 법을 인류 사회 법으로 제정하신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 하나님만이 죽음의 법을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법을 인류 사회에서 해소하기로 하셨어요. 그런 권세만 가진 것이 실제로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로 하셨는데 그 구원의 죄의 제거로만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법은 하나님을 반역함에 대한 벌로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죽는 것이 당연하다.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반역함으로 죽음의 법이 인륜사에 철칙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의 벌이 죽음으로 부과되었으므로 죽음이 해결되려면 죄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법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 없이 죽음의 법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류 사회에서 죽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반역한 인류의 죄를 무효하기로 하셨습니다. 죄 해결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죽음을 해결할 수 없고 또 죽음을 오게 한 죄를 모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인간이 범한 죄를 해결하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죄를 담당하사 죄의 법대로 죄의 법이 요구하는 대로 죄의 짐을 지고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기쁘고 좋은 날이 고난주간 후에 와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여 죄의 세력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죄의 법이 죽음인데 죄값을 지금 지불하심으로 죽음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죽음이 물러감으로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제거되고 죽음이 물러가게 됐습니다. 죽음이 물러가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성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죄가 요구한 대로 죽으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죽음에서 노예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죽음에서 노예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들은 대로는 예수 부활했다만 말하지 그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별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는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기 말의 부활이 아니고 인류의 부활이 아니 우리의 부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기만의 부활이 아니고 인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부활로 인류의 부활을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한 개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인류의 머리로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부활을 확정하고 부활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확증이고 보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한 날 보증이고 확증입니다. 그리고 인류 전체의 부활의 보증이고 전제입니다. 출시대가 닥쳐와서 첫 열매를 거두면 농부의 눈에는 이미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들인 것 같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 그 다음 곡식은 안 거두는 게 아니에요. 첫 열매를 거두어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인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추수 때 첫 수확 곧 첫 열매를 베어 성전에 바쳤습니다. 성전에 철매를 바쳤기 때문에 모든 추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농부들은 마음을 놓고 나설들어 모든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수를 다 마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지 추수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추수가 시작되었으므로 들의 모든 추수는 이미 정해져 있고 농부의 마음에는 모든 곡식이 추수되어 곡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그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에 이르는 것은 확정되었습니다. 단지 전체로 부활한 시기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부활에 이르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부활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의 부활은 죽음의 종살이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법을 확정하고 도입하였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법이 역사합니다. 부활의 법이 역사해요. 지금 우리에게요. 부활 때 부활하는 그때 겨우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법만 인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법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법이 역사해 사람들을 새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중생으로 부활로 중생이 부활로 연결되게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걸 성경 어떤 곳에는 부활로 표시도 했어요. 이렇게 예수의 부활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 거듭난 자들을 부활에 이르게 합니다. 이 부활의 일이 사람들의 역사야 사람들에게 생명을 채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육체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살고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람들을 생명으로 채웠습니다. 부활이 사람들에게 생명 역사예요.
그냥 사람들에게라고 말하니 여러분들의 역사하여 죽음을 넘어서게 하였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부활이 역사해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모든 인류의 종착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죽음 너머에 생명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에 질려 얼굴을 못 펴는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약도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생명은 그냥 이런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머리로 부활하셨습니다. 인류의 머리로, 새 인류의 머리로 부활하신 주 예수는 자기의 부활의 새 인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확실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자기만 부활하고 너희들도 뒤따라 부활한다가 아닙니다. 그 조치는 확실하여 탈락이나 변동이 없도록 하였으며 그 조치만 받으면 부활이 되는 것이 보장된 것입니다. 바로 보장된 조치입니다. 주에서 이 조치를 받은 자들이 확실하게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조치는 바로 믿는 여러분들이 주신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은 부활자의 영이에요. 주 예수는 자기 부활이 자기를 믿는 자들의 것이 되고 그 부활에 확실히 이르게 하기 위해 부활의 영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부활자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 부활자의 영이 여러분의 와 계시는 영이 여러분의 부활의 보증으로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한번 찾아 읽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다 찾으십시오. 오늘 설교의 요약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곧 이것은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에 이른다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에 보내셨습니다. 믿는 자의 마음이 예외 없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우리가 확실하게 부활에 이른다는 조치입니다. 보증수표예요. 보증수표도 부도가 나는 경우가 인간 사연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증수표입니다. 성령을 받아 모신 자들은 부활에 있는 것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부활에 이르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부활의 보증수표를 받은 것입니다. 보증수표인 성령을 받은 것은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되고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받았으니 여러분들은 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거나 밭을 사거나 노는 사람은 도장을 찍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표로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 도장이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천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려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업은 부활입니다. 다른 게 아니야. 우리가 받을 기업, 우리가 받을 상속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영혼은 생명이 이릅니다. 이 부활의 보증과 보증금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나는 바로 부활이 보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부활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보증 수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부활자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동일한 영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실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다 죽을 몸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세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세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 부활자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방언하라고 성령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확실히 부활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십니다. 보증하고 보장이 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히라보로 보증과 보장이 아라본인데 바울이 그 단어를 썼어요. 성령이 우리와 와 계시면 그리고 꼭 부활한다는 보증이지만 보장입니다. 보장. 성령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고 부활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구속의 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구속은 바로 우리 몸이 부활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날까지 성령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십니다. 보증하시고 보장하세요. 보증만을 성령을 보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이 약속되고 성령을 부활의 보증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부활자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고 부활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따라서 주 예수의 부활은 곧 내 부활입니다. 주 예수께서 부활하시되 자기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붙은 여러분 모두가 부활에 이르도록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완전히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에 보내셨습니다. 그저 그냥 장식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아 부활한다 이른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다 갚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가 다 용서됩니다. 죄가 없어져요. 의인이 돼요. 의를 행해서 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의가 돼요. 부활의 이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만이 성령을 받아 확실한 보증수표와 보장을 가지고 부활에 이르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다 부활의 보증과 보장으로 성령을 받으셨으니 부활의 날에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부활하실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다 끝났습니다. 설교를 오래 했지요. 처음에는요 빨리 설교를 지었어요. 근데 다 읽어보고 5분밖에 안 돼. 그래 이거 가지고 되겠냐고. 그래서 이 설교했습니다. 목사님.